12월 23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며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공동체와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등불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오늘 회복케 하시고 또한 진리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시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다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다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와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되는 5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특히 2절은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라고 합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으며 자기 욕심과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결국 그 전 왕이었던 그의 길을 따라서 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그 잘못된 통치의 그 길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과 유다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어떤 기업이 흔들릴 때 한 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지도자만을 탓합니다. 물론 통치자와 리더의 책임은 매우 큽니다. 지도자의 선택과 방향이 공동체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다의 멸망의 그 원인을 시드기야 한 사람에게만 돌리지 않습니다. 유다는 이미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악한 통치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시드기야는 사실 우연히 등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국가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통치자의 등장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죄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선한 지도자를 원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백성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공동체의 위기는 정치 이전에 영적인 문제이고 지도자의 문제 이전에 우리 모두의 신앙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7절에서 11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는 도망쳤지만 붙잡혔고요.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과 신하들이 죽임을 당한 뒤에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장면은 매우 잔혹할 정도로 아주 냉정한데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무자비해 보이는 심판을 허락하셨을까요?
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다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돌이키라고 경고하셨고 기다리셨고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고 눈에 보이는 강대한 제국이었던 애굽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심지어 심판이 와도 빠져나갈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는 더 이상 피할 길도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히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 참으시지만 이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거절하는 그런 완고함 앞에서는 공의와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즉시 돌이키는 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안정적일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특히 그분과의 바른 관계에서 참된 안정과 평안이 나옴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4절에서 6절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4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이 1년 6개월간의 그런 포위 끝에 함락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유다는 매우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은 사실 이 유다가 멸망하는 근본 원인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 본래 이스라엘의 과거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과거에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도 살아남았었고요. 승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를 떠올려 보면 분명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당시에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라 안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같은 적을 두고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싸우고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고요. 블레셋은 또한 철기 문화를 가진 압도적인 군사 강국이었으며 이스라엘은 사실 속국과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조롱을 받던 그런 이스라엘 전체가 떨면서 물러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다윗이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에 이스라엘은 승리했었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승리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나라의 안전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병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가장 견고해 보이는 성도, 성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성벽이고 백성의 보호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결국 성벽 없는 성과 같았다. 어떤 강대국 앞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스라엘과 반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어떤 외적인 조건도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진정한 안정과 평안은 환경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 52장은 끝이지만 동시에 강력한 경고입니다. 악한 통치자의 등장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고요.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자비를 기대할 수 없으며 참된 안정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심판의 시대를 사는 성도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여서 주님의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회개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참된 안정과 평안이 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신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섬기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그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채우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평신도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후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